반갑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동광교회를 다닌 선교사이기 이전에 김권수 성도라고 합니다. 네, 동광교회 감사합니다. 동광교회 주일학교가 너무나도 행복했고 여름 성경학교는 저에게 천국처럼 느껴졌고 옛날 여름 성경학교는 새벽에도 모였고요. 오전에도 모였고 점심에도 모였습니다. 스티커를 다 모으면 정말 가슴 벅차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중학교 1학년 겨울에 겨울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수많은 좋은 선하고 성령 충만한 교육자분들을 통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요. 또 목사님 말씀도 들었고 예배가 너무 좋아서 고3 때 공부 열심히 안 하고 하루에 예배를 3번 드렸습니다. 어른 예배까지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학생부 예배 드리고 그렇게 청년 시절까지 동광교회에서 성도로 너무 행복한 기억이 가득해서 그 힘을 가지고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또 동광교회에서 자라난 사역자로서 이곳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영광이 되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수많은 또 우리 함께 교제했던 후배, 동기, 또 그리운 선배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께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의 그 선교 사역 잠깐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밑에 아까 소개해 드렸지만 저희 딸 3명입니다. 루빈이, 휴안이, 린하. 그리고 위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현재는 대학생 사역에서 패밀리 라이프라는 그 가정 회복, 가정 복음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그 부이국 현지에 이런 사역에 대한 필요를 느껴서 그 사역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졸업을 한 대학생들, CCC 회원들이 다시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진이고 또 중간에 보면 어린 아이들 사진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저기는 어디냐면 교회가 없는 아파트 단지인데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외곽인데 교회가 없어서 저희 부부가 매주마다 거기에 가서 그 한 가정을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의 그 아내분이 이제 방과후 학습이라고 그러죠. 그 주민 대상으로 영어를 저녁 시간에 몇 시간씩 가르치는데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에만 제가 단발로 어느 한국인이 와서 선물을 나눠준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조그마한 만화책자나 맛있는 초콜릿이나 그런 것을 넣어서 1년에 한 번씩 크리스마스 전도 행사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저희가 이 부부 세미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어떤 가정을 세워야 할지, 저희가 이제 저는 대학생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속한 그 부이국은 결혼을 빨리 합니다. 졸업하고 1, 2년 내에 결혼을 합니다. 요즘 한국은 30대 중반인데 저희 부이국 청년들은 25세, 24세가 결혼 정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CCC를 마치고 졸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합니까? 선교사님, 뭘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4주 6주 과정으로 저도 배운 게 없어서 성경 찾아가지고 읽어주면서 또 축복기도 하면서 나눔하면서 그렇게 한 15커플 정도를 교육을 자연스럽게 하다가 이후에도 가정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CCC에 속한 패밀리 라이프라는 국제 그런 가정 선교단체 사역을 이어받아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죠? 저희가 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 근데 저 자리가 너무나도 특별한 게 뭐냐면 저희 그 졸업한 CCC 나사렛이라고 하거든요. 나사렛 부부의 집입니다. 집의 옥상이 교회로 만들어졌어요.
예, 마약 때문에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화되고 변화된 사람들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소로 헌신을 한 거예요. 자기 집의 옥상층을. 그래서 교회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 장소를 빌려서 부부 세미나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것은 이제 옛날에 제가 대학생 사역할 때 저희 도시 대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차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한 15년째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15년 전 오토바이, 지금 오토바이 똑같습니다. 저 은색 오토바이에 저희 5명의 가족이 타고 있는 실제 모습입니다. 예, 저 옆에 또 돗자리 끼고 도시락 끼고 같이 끼고 갑니다. 예, 저 때는 조금 괜찮았었고요. 아내가 아기를 안고 막둥이를 안고 첫째가 그 의자가 아니라 그 오토바이 사이에 끼고 여치여치 껴서 가는데 가끔 한국 관광객들이 저희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와, 베트남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같이 옆에 오토바이로 지나가는 베트남 사람들도 놀래고요. 아니, 한국 사람이 저렇게 5명이나 태우고 완전 로컬이 다 됐네. 그래서 이런 불편했지만 저희 자녀들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고 있고, 지금은 이제 5명 못 태우고 3명까지 가능합니다. 오시면 제가 무료로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이거는 요즘 근래에 하고 있는 저희 가정 성경공부 연합 모임과 또 졸업한 나사렛들의 축복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일종의 철야 기도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도회 사진입니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또 직접 모이고 있는 홈빌더. 그러니까 세미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주, 3주마다 부부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부부의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순종을 결단하고 데이트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끌고 있는 것이 요즘의 저의 주 사역입니다. 네, 사역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빨리 끝났죠? 네, 저는 말씀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요.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드리고 또 제가 끝날 때 저의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좀 알려드리고 같이 또 V국을 위해서 합심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설교 제목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네, 베드로.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또 바울처럼 살고 싶다. 베드로처럼 살고 싶다. 다윗처럼 살고 싶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텐데요. 저에게 있어 이제 베드로는 좀 특별한 인물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가진 신앙의 그 여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 믿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하반부, 변화산상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겪기 바로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고요. 실제로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연히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우리는 베드로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네, 시몬,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 어르신들은 잘 알 것입니다. 동네에 어떤 아이들을 부를 때 누구 엄마 아니면 누구 아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갈릴리 동네에서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베드로를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불렀습니다. 그런 시몬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장차 너를 게바, 즉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딸이요, 아들이요, 누군가의 아버지요, 누군가의 동료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사연을 안고 살아온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땐 사람들이 정의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이전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실수와 죄악으로 얼룩지고 어그러졌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의 영향들, 세상의 영향들 속에 나를 정의해왔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심으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전히 이 싸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부르신 것을 믿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믿고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변함없는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고 생활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장차 게바,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내가 변화되고 싶고 당장 성령의 불을 끌어안고 하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고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고 싶고 주님께 불을 태워 봉사하고 싶지만 주님은 장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화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위해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하는 믿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째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몰려드는 대중들에게 말씀은 전하여야 하겠고 막 넘어지고 위험할까 봐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시몬아, 이 배를 좀 띄우고 내가 이 배 위에서 말씀 좀 가르치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잡겠습니다. 깊은 곳에 갔고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듯이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거 봐라, 형통한다. 이거 봐라,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초점을 조금 달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저 같으면 대박 사건, 와, 기뻐 날뛸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끝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때때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여러 순간에 부딪힙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성경을 몰랐더라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텐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양심, 또 성령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도대체 나 같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가 있고 또 여러 삶의 시련으로 인해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아니면 주님, 이런데도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 죄인이지? 그러니까 나 따라올 생각하지 마. 이제 알았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울며 부들부들 떨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만은 정말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주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조건을 따지지 마십시오. 배경을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리스도의 진리와 거룩한 빛이 우리를 비춰서 나의 연약함과 어두움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신실하지 않더라도 나를 부르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나의 조건, 나의 노력, 나의 배경,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저 믿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성경의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삶을 사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실수와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지셨고 감당하셨고 용서하셨고 받아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후에 변화되었을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은 없어요.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은 하나예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과 예배와 활동과 또 교회에서 멀어지는 선교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때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처자를 버리고 자기가 삼았던 이 그런 재정에 줄인 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입니까? 온 이스라엘의 성과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셨다고 나왔습니다. 온 성과 마을을 선택한 제자들과 함께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대중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당마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마다 모든 곳을 찾아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베드로는 목도했습니다. 심지어는 12제자 둘씩 파송되어서 70인이 둘씩 파송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순도는 100%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여러분이 영접하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주님으로 여러분을 다스려야죠. CCC의 창립자인 빌 브라이언 박사님은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 매여 있던 그리스도의 종이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을 하기 전에, 사역을 하러 가기 전에 옷장 문을 엽니다. 그러면은 셔츠가 있겠고 외투가 있겠고 넥타이가 있겠죠. 그 순간 기도하십니다. 주여, 오늘은 내가 어떤 넥타이를 매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 믿음이 좋으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웃겼습니다, 솔직히. 아니, 뭐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그런 것까지 기도를. 그러니 어떠겠어요? 점심이나 식사할 때도 내가 무엇을 먹어야, 누구를 만나야 모든 생활의 삶이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수많은 모임들은 이런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안으로 모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귀한 하나님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실제하진 않으시지만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들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솔직히 큰 일을 예수님처럼 못하는 게 많은데, 근데 한 가지 해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고 해외로 못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갔더라고요. 제가 갔어요. 공산국에 갔어요. 예, 어려운 곳에 갔죠. 예수님이 못 가셨는데 그거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딸도 3명 낳았어요. 네, 여러분,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제 이런 수많은 예수님의 사역을 목도하고 죄인인 나를 부르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내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면 가고 이적을 경험하고 실수도 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물속에 빠졌던 거. 베드로가 저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그래, 와라.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주변에 막 비바람 때문에 무서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그렇게 정죄하시더라고요. 그래, 빠졌다고, 믿음이 없다고. 저는 대단한데, 몇 걸음 걸었다는 것이 대단한데,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있어요. 걷는데 두려워서 물에 빠지잖아요. 베드로가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러겠어요. 믿음이 없는 결과가 어떤 건지 너는 경험해 봐야 돼. 너는 우리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냥 물에 빠져 죽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예수님인 거 아시죠? 왜 네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없으니 죽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내가 뭔가 도전을 했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안 돼. 주여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다시 손을 뻗어서 아이고 네가 좀 믿음이 없구나 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니까요. 저는 자랑할 게 있어요. 뭘 자랑할 수 있냐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교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이 아세요. 저의 아내가 압니다. 저의 딸들이 증인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한편으로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선교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인가? 김권수 때문인가? 그 김권수를 이끄시는 예수님 때문인가? 예수님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순간, 믿음이 바닥난 순간, 선교지에서도 막 이런 말씀에 죄송합니다.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가 차려준 밥 먹고 오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그런 순간을 그냥 견뎌냈을 뿐인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사역을 전환시켜 주시고 또 사역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럴지라도 나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사 우리로 믿음을 알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네, 엘리야요. 또 누구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기억나시죠? 제가 맨 처음에 했던 말씀,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서야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는 이 모든 은혜들은 네가 안 게 아니야. 너의 아버지가 알려준 게 아니야. 이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베드로, 너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너의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에클레시아,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을 세우겠다. 모임을 이뤄가겠다. 그것이 오늘날의 동관교회와 같은 지역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구역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뢰의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크고 작은 모임들이 이 고백 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너에게 천국, 그리고 이 모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며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만유를 지탱하시며 만유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주의 주, 왕의 왕이신 분이 머리를 둔 모임인데 어찌 사단의 세력이, 어찌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죽음이란 말을 쓰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잔다.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음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처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임을 이뤄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임 안에 속해 있습니다. 또 이 모임을 이뤄갈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열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쇠는 여는 것입니다. 열쇠로 닫는 것입니다. 열쇠는 그 무언가의 소유입니다. 열쇠는 그 무언가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대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의 열쇠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열쇠입니다. 선교지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저희 부부가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열심히 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딱 한 번, 2-3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매일 기도 못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부부 기도 시간이. 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말씀이 떠올랐어요. 성령님이 기억하게 하셨어요. 너희 2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저희를 위해서 이루겠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 이곳에 우리를 지원하거나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했으니 저의 아내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한계가 많으니까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약속하셨으니 이 천국의 열쇠를 믿음으로 활용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사역이 이루어지고 베트남 대학생 사역을 위한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고 또 저희 가정에 대한 모든 기도 제목들까지 주님이 이 천국의 열쇠, 믿음과 기도의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때 주님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의 것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여러분들 여러분의 배경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천국 열쇠를 꺼내세요. 천국 열쇠를 보여주고 하늘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오라 말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선교사에게 준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또 기도는 거리와 육체에 매이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특정한 선교지 선교사님을 품고 기도로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천국의 열쇠를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서포트를 해주는 것, 그런 천국의 열쇠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요 또한 선교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활용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로 활용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은사들을, 성령님이 주신 은사들을 활용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육체 탓하지 마십시오. 영이 깨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실수가 많잖아요, 그죠? 예수님 부인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수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을 궁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여 있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된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베드로야,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물어보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후에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모든 선교지에 있는 모든 영혼들, 선교사들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신앙의 여정이 남았습니다. 그 여정은 바로 순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치하의 박해 속에서 목이 잘리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칼에 잘려 죽거나 유배를 당하는 순교의 계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화화하고 소설로 한 것도 있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한 고난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시련, 시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함께 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옥에 갇히고 사자의 밥이 되었으며 또 로마의 박해가 무르익어 갈 때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 당신은 지도자니까
피하십시오. 이 도시를 피하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건 구전이에요. 성경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화돼서 쿼바디스라는 영화에서. 그래서 성도들의 말을 듣고 로마를 피해서 가는 도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가세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회개합니다. 다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돌아가서 결국엔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처럼, 나 같은 죄인된 미천한 나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서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이 이야기가 너무 센가요? 아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해서 한 분이신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드리는 게 어색합니까? 당장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하고 헌신해서 죽을 각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최애 종착지의 목적을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리라,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리라.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가고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동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함께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V국 사역하고 있는 저의 그 패밀리 라이프 사역 기억해 주시고요,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하나만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제가 지금 어떤 신앙의 여정에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천국의 열쇠 방치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꺼내서 사용하겠습니다. 믿음의 열쇠로 사용하겠습니다. 기도의 열쇠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쇠로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천국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선교지에 사시는 선교사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